작년 성탄절 예배 때부터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작년 성탄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말씀하신 분은 1부 때 들으셨던 분들이에요. 예수였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의 뜻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 이미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보혈이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예수라는 이름 한 글자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다른 주일보다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 그리스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그리스도는 예수와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같은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도 별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에 메시아라는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메시아의 뜻을 알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겠지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등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는 메시아고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실제로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중직을 예수님께 맡겨주시면서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 선지자, 인간 제사장, 인간 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선지자들이 많지만 대표적인 선지자는 단연 엘리야입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대항해서 혼자 맞섰지만 조금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정말 대단하지요. 하지만 그런 그도 이세벨의 협박에 벌벌 떨면서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제사장으로서는 아론이 단연 최고입니다. 아론이 제1대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도 백성들의 성화를 이기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화를 자초했습니다. 왕은 예나 지금이나 다윗이 최고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왕은 단연코 다윗입니다.
그만큼 백성들에게도 사랑받았던 왕,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도 밧세바와 불륜 스캔들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인간 선지자, 인간 제사장, 인간 왕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다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메시아, 완벽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1절에 메시아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인간들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완벽하고 절대적인 유일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간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직분을 동시에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원해도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 가지만 해도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그것도 완벽하게 수행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사명을 완벽하게 수행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세 가지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입. 그래서 제대로 된 선지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하나님께 들은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자주 사용한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철저하게 대변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대변인처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진짜 선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입이셨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부 다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른 어떤 말씀보다 더 유념해서 보라는 말입니다. 허투루 읽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다도 잠잠해지고 물도 포도주로 변하고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이정표로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성탄의 아침, 그리스도이신 주님의 말씀을 잘 받들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 결단들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해주는,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들을 가지고 오면 제사를 집전했습니다.
피를 뿌리고 짐승에게 불을 붙여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희생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구약의 제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계속해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완벽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친히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이 제사장으로 이루신 사역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단번에 이룬 속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인간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예수라는 이름 안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보혈이 뚝뚝 흐르고 있습니다. 영원한 십자가의 사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보혈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탄의 아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는 왕입니다. 앞서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저는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조금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말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고 받들어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의 왕자를 그분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영역입니다. 주님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부관계, 자녀 문제, 재정, 직장, 사업,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철저하게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로 하는지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 생각을 하면 정보를 원하겠지요. 의사라고 생각을 하면 병 낫기를 원하겠지요. 어떤 컨설턴트로 생각을 하면 어떤 성공을 위한, 사업 성공을 위한 지혜를 원할 것이고, 정치인으로 생각을 하면 변화와 개혁을 기대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듣고 제자들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전합니다. 이것을 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사회의 부조리를 지적을 하고 무섭게 회개를 촉구했던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인식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를 떠올렸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적을 바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쫓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옛날 회개와 소망의 말을 전해주었던 선지자들, 수많은 선생들, 예수님을 선생으로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 말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마 제자들은 동공이 막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들은 주님께서 극찬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이 대답을 듣고 칭찬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13절 말씀을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신 장소가 어디죠?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는 분봉왕 헤롯 빌립이 신도시를 건설하고 나서 로마 황제의 칭호였던 가이사라를 자기 이름에 붙여서 지었던,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했던 도시입니다. 즉 가이사라 빌립보는 로마 황제를 칭송하고 충성을 맹세할 의도로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도시에는 로마 황제의 칭호를 아무 도시에나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황제의 칭호를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상당한 규모의 도시여야 하고, 또 하나는 도시 한복판에 황제의 신전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가이사라 빌립보는 상당한 규모의 도시면서 동시에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겼던, 철저하게 황제의 논리가 지배했던 세속화된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 황제의 도시에서, 세속화된 이 도시의 한복판에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황제의 논리가 판을 치는 이 도시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경배하는 이 화려한 도시에서 너희들은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로마 황제냐 나냐? 너희들이 진짜 섬기는 진짜 왕은 누구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것도 보면, 얼핏 보면 예수님을 칭송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황제의 도시에서 나온 것을 생각하면 결코 칭찬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 당신이 비범하고 특출난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황제만큼 경배를 받을 만한 신적인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으로 유명했던 선지자 정도,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 정도,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능력은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이전에 얼마든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 황제의 도시 앞에서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그 사람들의 생각에 맞서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낮고 천한 말구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의 왕이라는 고백입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크고 화려한 저 도시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살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고백은 칭찬받아 마땅한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와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크고 웅장한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화려하고 조금 더 크고 멋지게 보이려고 안달입니다.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어떤 권력이라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은 돈이지요. 그래서 맘모니즘, 배금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돈이 신입니다. 우리도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은연중에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이 질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황제 논리가 판을 치고 물질이 왕노릇하는, 돈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느냐? 돈이냐 나냐? 너희들의 진짜 왕은 도대체 누구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틀림없이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이 기쁘고 즐거운 날,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탄절이 될 때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 이 생각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말만 주여 주여 하고 있진 않은가? 다른 거 섬기면서, 다른 걸 왕으로 모시면서, 다른 거 받들고 살면서 예배 때만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고 있지 않은가?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 우리의 찬양을 정말 기쁘게 받으실까? 주님에게 정말 이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실까? 이 질문이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기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이것 때문에 너무 무겁습니다. 왜요? 저도 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말만 그렇게 고백을 하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한켠이 너무나도 무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구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의 말씀 잘 받들고 그 말씀에 순복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성탄을 맞은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의 말씀을 잘 받들고 순종하며 살다가 마침내 그분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그분 앞에서 주님을 만나 뵈었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